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주신 이 교훈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데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에는 그 흠없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갖다가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자들은 이 희생제물을 손쉽게 구하려고 하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갖다가 불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래서 주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갖다가 지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영적인 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우리 다시 보시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에서부터 그랬는데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이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집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들어가는 가장 안쪽에 있는 뜰이 있고, 그다음에 여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제일 바깥쪽에 그런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장사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들이 그 예배하는 그 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이제 그랬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그 뜰도 예배하는 장소거든.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곳이 자신들의 그 마음들을 갖다 채워주기 위한 시장과 같은 분위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얘기가 바로 성전을 찾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것은 등한시한 채 그 얘기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시장처럼 분주해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또 마음에 또 모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이 소란스러운 곳을 피해서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화요일 날 그런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갔다가 어제 주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뿌리채 마른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이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 이미지는 뭐냐?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갖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것이 넘어서 그들을 갖다가 주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정말 제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말고 진실로 100% 순도 100%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들으시고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에는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신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은 단순한 그런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순도 100%로 믿느냐. 그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은 바로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뜬구름없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라고. 25절, 24절, 25절. 24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갑자기 기도를 강조하시다가 용서에 대한 말씀하실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만나주시려고 성전에 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용서거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그 용서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들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는 이 예배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 나도 나를 용서해 줘야 되거든. 그리고 남도 용서해 주고, 이렇게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만난 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도 너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나를 그렇게 100% 믿어라. 분명하게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얘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그 진실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런 것들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제물만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주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바로 이 주님을 가로막으면서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인 것이죠.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28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가장 권위 있는 정치 종교 집단이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의 권위를 제국의 힘입고 그렇게 힘을 또 과실 권력을 행사를 했죠. 그들은 그런데 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권위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제 주님에 대한 것을 도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식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지 마땅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이 안 되니까는 창살을 한 거잖아. 자기들이 이익을 불린 것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은 예배 가운데서도 상실해버렸던 거야. 삶의 행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에 대한 도전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도전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무슨 권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주께서 이제 그들의 그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하시죠. 29절 3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겠다.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고민하죠. 31절 32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해도 안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세례 요한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그
교훈을 따르려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 회개를 해야지 세례를 주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들어왔 줄 알았으니까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였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알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외면하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서 말씀을 하시죠. 33절을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원리가 정치나 경제나 윤리나 도덕이나 문화나 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역들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해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하나님을 믿은 그 연수가 100년이 조금 넘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야, 수천 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하는 방식도 우리나라는 뭐 하면 옛날에 유교 사상 이런 것도 있고 불교 사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생활 방식이 문화도 말하는 습관도 하나님에 대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예배가 그들의 삶을 방향을 갖다 결정해 주는 거거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올바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게끔 만들어 그들이 장사를 한 거야. 이방인들도 자기들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었다고. 그리고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거든요. 매일매일 새롭게 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죄를 더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의 그 삶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100%의 순도의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주께서 나중에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 예배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진정으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주님을 100% 믿는 그 신뢰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뿌리채 만든 마른 그 무화과 나무에 교훈을 주신 것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완전하게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해서 또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우리로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용서받은 그 은혜를 따라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